요나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언덕 위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멸망한가 바라보는 그 요나를 향해서 박농불로 그늘을 가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성경에서 바라보게 된 겁니다. 뙤약볕 아래서 니느웨 성을 향해서 앉아 있는데 그때에 박농불로 인하여서 그늘이 가려지니 요나가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벌레 한 마리를 보내서 박농불을 갉아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그 마음이 혼곤했다 그럽니다. 혼미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그런 박농불 하나 비틀어진 것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이 니느웨 성 안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고 육축이 허다한데 내가 이것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렇게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른 길로 갔던 요나입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되었는데 또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니까는 또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든 이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끝까지 그를 사용해서 자기 일을 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용납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냥 용서해줘, 잘못한 거 아니야, 용서해줘. 그게 뭡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저지른 죄와 잘못에 대해서 그냥 이해해주고 덮어줘. 거기까지입니다. 용서는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용납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죄 지은 것을 용서해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용서해 주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용서해 줘야지. 그 다음에 또 용서해 줘야지. 결국은 그 자신까지 다 받아주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오만방자한 사람이었어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철저하게 국수주의자로 살았던 요나입니다. 내 나라만, 나만,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의 예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은 망해서 거지가 되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형이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서 풍류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종들에게 야, 무슨 일이 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들어와라, 너도 잔치에 참여해라 말했지만 큰 아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큰 아들은 동생의 잘못에 대해서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를 용납해 주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어 보십시오. 우리를 용납해 줄 곳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불구가 되고 지식이 부족하고 병들었을지라도 세상은 냉대하고 왕따시키고 거들떠보지 않지만 우리들의 부모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리버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설교를 들으면서 울더래요. 예배 마치고 이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았는데 9년 전에 가출을 했어요. 오늘 비로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생명을 찾았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으로 내가 돌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인이 발길을 옮겨서 9년 만에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대문을 미니까 열립니다. 어머니의 방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문과 방문을 모두 열어놓은 채 9년 동안을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인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으면서 웁니다. 네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9년 동안 한 번도 문을 잠근 일이 없단다. 그리고 네가 밤에 들어와도 쉽게 들어오도록 밤마다 불을 켜놓고 내가 누워 있었단다. 너는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은 빗장을 잠그는 법이 없다. 빗장을 잠그는 법이 없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 항상 열려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합니다. 성질이 고약한 요나, 하나님을 배반한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요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용납해 주셨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불순종이나 실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그를 보셨다는 말입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도 그렇게 보십니다. 너 잘못한 거 많지, 내 말 안 들었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 그것보다도 은혜의 시각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살아수는지 몰라요. 날마다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종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 애국으로 가라. 그럴 때 내가 누구간데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역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걱정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